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왕은 바벨론이라는 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강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벨사살 왕도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강해서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어. 이렇게 교만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벨사살 왕도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런 일을 펼쳐요.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사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강한 왕국으로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었죠.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그런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민족,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모시는 그릇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더 높고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로 술을 마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 내용이 다니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벨사살 왕이 겪게 하세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글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겪은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였냐면 벨사살 왕이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아들이 됐다 했을 때 여기서 그는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했던 벨사살 왕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다니엘 5장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인 사람과 자신을 높인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벨사살 왕은 겸손해지지도 않았고 교만한 채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강한 나라의 강한 왕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왕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해 보였던 그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꺾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하기도 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했던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뭔가 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어, 잘 해낼 수 있었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하고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많이 찾아올 거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뭔가가 잘 이루어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은 좌절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도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또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초등산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0월 25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꼭 예배 올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와서 손 소독하고 열 체크 잘 하고 마스크 쓴 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 잘 해서 정해진 날짜까지 잘 요한복음 전체 필사한 후에 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